번째 제사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교회 제사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 내용의 첫 번째는 몸의 번제입니다. 몸의 번제.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즉 번제는 속량 제물을 불로 태워 제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제물을 태우는 불도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먼저 읽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1, 12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으셨죠. 이 사건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약으로 보면 뭐라고요? 제물의 피는 지성소로 속죄소에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나 제물의 몸은 그 영문 밖에서 불살르죠. 영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간 문인데 그 영문 밖에 어디겠어요? 마당이죠, 마당. 마당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이 뭐라고요? 번제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의 번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일길 제사가 뭐냐? 내용이 뭐냐? 이 삼일길 제사에는 반드시 번제가 있어야 돼요. 번제는 뭐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을 영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문 앞에 뭐예요? 번제단 있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몸을 태워버렸다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 태워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버려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실제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불로 태워 죽인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로 태운 제물의 그 죄는 죄가 남잖아요. 뼈까지 다 태워서 죄로 다 죄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불이 태우는 거예요. 아멘. 뼈까지 아주 가루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잿더미는 어떻게 해요? 다 부삽으로 긁고 양동에 담아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티끌까지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이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분의 몸의 티끌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체인지되고 그 예전의 인자의 몸은 제물의 몸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없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 불로 태우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이 죄를 한마디로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뭐가 제물이 된다고요? 자기의 여러분 읽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생명의 목숨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 인간의 몸에 육신의 목숨을 말해요. 그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서 제물로 죽이는 걸 통해서 뭐야? 대속 제물이 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이 뭐가 되는 거다? 번제물이 되고 대속 제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대속 제물은 화목제가 아니에요. 대속 제물이 되어 주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만이 대속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사하는 법이 없어요. 이 제사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잔을 한마디로 달라고 했죠. 이 죽음의 잔은, 이 번제의 잔은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이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해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제사예요. 이 제물이 있어야 한다. 어제 배웠죠? 제물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 몸으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라고요? 번제라고요. 화목제가 아닙니다. 번제로 번제의 제사를 필하시는 거예요. 이로 이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이 제사를 번제 제사를 예수님이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몸의 번제, 예수님의 몸의 번제는 짐승의 몸의 번제와 같은 건데, 짐승이 몸으로 불로 태워 죽임을 받는 것은 제물로서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목숨으로 죽는 것과 동일한 거다. 여러분 이 번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죠. 이 광야의 과정이 번제를 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 저주 십자가에 그 뱀의 그 앱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고 버려져야 이게 뭐다? 번제다 이거예요. 이 제사를 우리가 반드시 피를 해야 된다. 그래야 광야 과정을 마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와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께서 나온 불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제물을 태우는 불은 짐승에게 전가된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는 불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보다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한마디로 함께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혼자 그 짐승 혼자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이 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그 모든 죄가 함께 심판을 받고 불태움을 당하죠. 하나님에서 나온 심판의 불로 이 짐승이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불태워져 죽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버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번제와 나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절대 있죠.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이 될 때 뭐예요? 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담당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팩트가 여러분들이
그건 맞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버려졌어요. 번제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식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사를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 내가 죽인 거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이 7월 12일 대속죄일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물을 하나 택해 거룩과 흠이 없는 소 한 마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저의 죄를 오늘 다 속량받기로 원합니다. 담당받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고 여기서 다 무릎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를 맞이해서 아무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자기의 죄를 전부 다 이 소에게, 어린 소에게 전부 전가하고 담당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모든 죄가 오늘 이 짐승에게 전가됨을 선언하며 감사하며 정말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이제 이 짐승에 다 짊어지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소의 목을 따고 피를 쏟은 다음에 여러분 전부 안을 해볼에서 똥이나 더러운 건 뜯어내고 전부 몸을 각을 떠서 잘라내가지고 타기 좋게 제단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온 그 불, 심판의 그 불씨를 항상 살려놓는 거 불을. 그래서 그 불을 담아다가 이제 번제단 밑에 하나의 거기는 이제 장작불이 타는 곳 위에 쇠로 된 제단이 있잖아요. 그 밑에 불이 완전히 엄청난 화력으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질 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왜 죽었어요? 그 제물이 왜 죽죠? 예,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6월절 어린 양도 우리가 잡아서 죽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죽였고, 예수가, 그리고 내가 왜 죽여야만 하느냐?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1단계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번제라고 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 여러분, 그게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담당시켜 내가 죽인 거야, 잡아서. 이것을 가슴 저리게 느껴야 되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게 뭐예요? 번제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이렇게 심판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낸 불이 저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예, 그런 심판의 불이에요. 예, 예수님을 태운 불. 우리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태웠죠? 여러분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정체, 그게 정체. 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죄가 여러분 옛사람이라고요. 사람이 했을 때 나의 정체가 뭐냐? 죄예요. 사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옛사람, 나 사람, 인간으로 살았던, 세상에 살고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죄와 함께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번제는 이꼬로 나의 번제예요. 나의 죄의 번제, 나의 사망의 번제. 그래서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실제로 저렇게 십자가를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그렇게 죽고 나면 부활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을 해.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번제물의 한마디로 대표주자로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나 예수님은 그 몸이 강건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동시에 우리들의 죄인으로서의 함께 죽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다.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니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요. 소용없어요. 제사를 안 드려놓고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제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 두 번째는 피의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몸의 번제. 그러니까 몸으로는 뭐 하는 거다? 번제물이 되는 거고 번제 제사가 되고 피로서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두 번째 것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화목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불에 태워지듯 고통스러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때 우리들의 죄값을 번제를 드린 것을 보증하며 중보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가지게 합니다. 네,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가 이루어집니다. 번제 제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화목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번제 제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몸으로 담당하여 죽음으로 그 죄를 한마디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 사망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만 받으면 희망이 없죠? 그렇죠? 심판만 받으면 아니 내가 없잖아 내가. 근데 심판은 받았지만 우리의 우리의 몸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 화목을 해서 우리의 혼으로서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 있어야 되지. 나의 혼의 모든 지각이 내 안에 내면의 혼의 지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겠어요? 먼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화목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냐고요. 성령도 우리를 못 데리고 들어갑니다. 화목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의가 되고 믿음이 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뭐다? 예수님께 담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죄는 내게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죄는 예수님 몸에 전가가 돼서 내게 없는 거예요. 실제 생활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피라고 나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시한폭탄과 같죠. 여차하면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죄라고 인정을 않고 의라고 인정해 줘요.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할 인자를 쓰는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가 아직 아니야. 의가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 뭐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 핏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어디까지 가죠? 속죄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이 피가 저주와 여러분 사망의 피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피. 우리를 변호하는데 뭐예요? 이 피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민주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필했습니다. 그러니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된 피로 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서 사함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줘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줘도 됩니다. 라고 아벨의 피보다 이렇게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피가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짐승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리죠. 예, 번제를 드린 다음에 또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예, 번제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화목제가 된다. 그것은 몸으로 짐승의 몸으로는 번제물이 되고 짐승의 그 피를 먼저 빼냈죠. 그 피는 속죄소 들어가므로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그 다음에 뭐로 해요? 그 피를 어떻게 해서 화목이 되는 것을 알려줘요.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죠. 그 번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을 백성들에게 뿌리죠. 근데 뭘 가지고 뿌려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모세가 뭘 먼저 낭독한다고요? 언약서를 먼저 낭독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실히 다 그림이 나왔어요. 자, 번제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구약 모세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번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웠던 약속은 진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잠시 있을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뿌리며 언약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뭘 한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번제에서 얻어진 그 짐승의 속량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뿌려져서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모든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나 옛사람을 거기에 줘버리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나 혼만 남았어요. 나 혼이 남았어요. 나 혼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죄악을 담당하면서 그분이 먼저 그 피를 빼서 십자가를 타고 이 대지에 뿌렸습니다. 그 피가 살아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이제 나무에 달린 예수에게서 나와서 나 혼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피가 거기 살아있어요. 그 핏길을 따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피가 내게 뿌려집니다. 속죄소에 뿌리듯이 그 피가 내게 뿌려집니다. 뿌려지면서 뭐 한다고요? 언약이 된다고요. 약속이 시작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피뿌림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광야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피를 해야 거기에 그 피가 살아서 움직여서 길을 내고 그 핏길을 따라 우리가 들어갔더니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까지 들어가는 거지. 들어갔더니 그 피가 우리를 변호하여 우리를 더 나은 것을 말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시켰더니 바로 그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제 영원히 사하고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사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 했더니 뭐예요? 그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아들의 형상을 주는 약속의 자손을 주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약속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길이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예수님이 먼저 세상, 먼저 광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그대로 똑같이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를 우리와 함께 번제로 마치게 하고 화목 제사로 마치게 해서 화목 제사를 이제 드린 이들은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된 그 피가 그 간 길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 그래서 요단은 뭐예요? 요단은 휘장과 같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을 마지막 찢어버리는 그 피를 관통하는, 피로 관통하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그 피로 관통하는 그 핏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그 피가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완전히 신원해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씨와 영이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오늘 여러분 잊기를 축복하고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되찾아야 돼요. 이 제사를 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 드리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제사를 좀 드려봐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자들은 견학하고 여행 온 사람이에요. 여행 끝나면 돌아가는 거야. 볼 만큼 보고 나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님만큼 이제 알 만큼 알았고요. 뭐 다 느껴볼 건 느껴왔어요. 나는 이제 또 다음 과정 가지 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린 분들은 이곳이 내가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영생할 곳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지. 세상에 광야에 쓴 잔을 마신 자들만이 부활의 몸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몸을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쓴 잔을 마시고 나니까 뭐예요? 왜 마셔요? 부활의 몸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과 광야의 과정을 피하신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좀 더 33년 반 만에 여러분 세상과 광야의 과정을 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한 40년 살다가 해야죠. 한 60년은 살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세상과 광야가 빠르게 끝나면 좋습니다. 임팩트 있게 대신 아주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사는 그 동안에 단 하루도 잊지 못하게 정말 그 비참하고 그 처참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1991년 전에 예수 십자가를 죽었잖아요.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당사자인데 기억을 못해요? 그분이 정말 그 며칠간 한 일주일간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바삐 움직이셨잖아요. 성경의 그 마지막 한 7일간의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걸 아주 정말 전제하신 분이기도 하겠지만 잊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 과정을 마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그 기억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번제물로 죽고 버려졌지. 그래서 제사를 피했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속죄에 뿌려짐으로 그 뿌려진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내 혼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됐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증언해 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완전히 영혼이 한 번에 영혼이 사함을 받았지.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그냥 나를 의로 인정하시고 그냥 의로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아들로 존중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씨 영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고 낳아주신 나를 성령으로 날마다 양육하면서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나를 자라나게 해서 끝내 나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지. 이것이 꿈만 같지만 이게 현실이 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하며 꿈만 같은 일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먹으면 늙고 죽고 다 지옥 가는데 어째 나는 이렇게 날마다 한 1년 2년 살면 살수록 나의 겉사람은 늙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아들의 영의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야. 더 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있는가. 오늘도 어제보다 또 내가 자라나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내가 지금 자라나고 리빌딩 되고 있는 것을, 와,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거울에 보면서 눈 밑에 주름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시커매지고 머리는 흰머리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씩하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늙어가는 몸 안에 있는 나라는 진짜 나 영의 몸은 오늘도 멋지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몸으로 최고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런 은혜의 날들을, 이런 생명의 날들을, 새 생명의 날들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는데, 그것은 잊지 못할 나의 번제 제사를 내가 드리던 그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던 그날, 내가 죽고 진짜 버려지고 결단하고 진짜 그걸 내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날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불살라하는 번제예요. 그러나 그 피는 뭐예요?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다 설명했어요. 자, 장수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죄값으로 함께 죽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조금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십자가의 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피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즉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한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죄사함을 영원히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피의 화목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이 피는 광야와 십자가와 광야교에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사는 광야에서 드리지만 이 피는 아주 신속하게 지성소로, 속죄소로 달려가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뿌려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인정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기만 하면 이 피가 바로 말해줍니다. 저 사람은 번제를 필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피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 죄를 속량하는 것으로 이미 뿌려진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뿌려진 그 피는 뭐예요? 나의 혼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 완전히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화목이 되는 거지. 레위기 16장 14, 15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속죄.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속량 받는 곳. 그곳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졌으면 나에게 뿌려지는 거. 나에게 뿌려지면 아까 언약서를 읽은 다음에 뿌려버리죠.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고요. 약속이.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뭐다?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되어야 뭐요? 하나님 우리 죄를 간과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과정이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왜 나타내? 자랑하려고? 아니, 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까지 피를 해야 뭐가 온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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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광야 교회를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 계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를 필한 자들만이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소를 필할 때까지는, 즉 번제와 화목제를 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씨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몸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근데 화목제가 딱 필하고 나면 이 속죄소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고요. 마당에 말씀 없어요. 성소에 말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 교회에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받아요? 속죄, 이 소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피람 제사를 끝낸 분들만이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만나의 말씀으로. 아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19년 전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하나하나 그것을 점점 자세히 보여줘서 제가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6가지 과정으로 이 파노라마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방황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이 뭐가 말씀이 어디 있다 다 그걸 기억하겠어요. 100번 1000번 읽어도 다 기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가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로 화목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성소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면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룰, 이 과정을 철저히 당신도 지켰잖아요.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과정을 지켰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번제 제사를 여러분 다 드렸죠? 그래서 화목제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이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게으름이란 게 있죠. 이런 걸 자꾸 미루는 게 게으름이에요. 이거는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이걸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건 좀 게으름을 피워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고 내가 안 되었다면 아버지 오늘이 제게 제삿 날입니다. 오늘이 나의 장례식입니다. 아버지 내가 번제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 피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화목 제사가 끝났고 그러므로 오늘 1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1일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잘해볼게요. 혹시라도 전혀 아직 광야 생활도 안 해봤고 세상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다녔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완전히 회개하시고 완전히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